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부에는 두 본문이 나가 있는데 한 본문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다음 주에 본문으로 읽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제목으로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제6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다룰 때에 어떤 분들은 잠깐 혼돈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곳곳에 보면 사람을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곳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멸하라, 다 죽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망령된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처벌이 그들을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금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라고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죽이지 말라는 것은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 외에, 하나님께서 정당하다고 하신 그 방법 외에 다른 어떤 이유나 다른 방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 길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특별히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전제에 두고서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살인의 풍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주의한 살인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에서 합당한 윤리로 인정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느 곳에서 누군가가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주 엄한 벌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에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왜 사람의 생명을 아끼고 존중해야 되는가에 있어서는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아야 될 핵심적인 이유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살인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다, 그 사람도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귀한가, 사람의 생명을 왜 존중하고 아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 그 존재는 하나님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원리와 가치 이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라고 하신 그 원인,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의 생명이나 짐승의 생명이나 육체적인 것에서 본다면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의 숨을 끊으면 생명이 끝납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날아다니는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끊으면 생명은 끝이 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짐승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짐승들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을 죽인다는 것, 사람을 죽인다고 한다면, 살인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고, 또는 하나님의 형상에 도전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것은 그 사람의 원래 원형이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주제를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이끌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그 피해자에 관해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갓 태어난 지 100일이라든지 또 돌이 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아이가 있는 산모를 누군가가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했다라고 하면 살해당한 그 사람에 대한 연민도 있지만 그렇게 어머니를 잃은 그 아이에 대한 연민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고 나면 그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죽음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고통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살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기도 하고 엄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인의 피해가 이렇게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살해당할 때에 가장 큰 피해를 입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공격하고 살해한다는 것은 그 형상의 원인이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께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살해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의 고통이나 아픔이 적다,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고통이 하나님께 가해진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고통당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상정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 추측하게 됩니다. 그 추측을 통해서 또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 아픔을 동정하고 연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하시는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개념이 없습니다. 머릿속에.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어떤 개념이 있어야만 이 내 속에 있는 생각하고 저 대상하고 맞아 떨어져서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고통받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고통을 당하셔도 그 고통을 이해한다거나 그 고통을 동정한다거나 공감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의식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 사람이 살해당할 때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살해만의 문제, 살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시기와 미움과 원망을 쏟아낼 때에 그 당사자도 피해를 당하는 것이지만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피해를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와 누군가의 관계를 항상 수평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내가 서로 원수 관계다. 그러면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는 이 사람과 나는 친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관계는 늘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나의 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고통 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정오심을 나타낼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이렇게 폭발시킬 때에, 또는 누군가를 시기하고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을 때에, 아니 나아가서 누군가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살인을 저지를 때에 그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살인의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맞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풍조는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대로부터 권력자들은 힘없는 자들의 생명을 늘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지금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죠.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인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교육부의 한 고위 관리가 민중은 개, 돼지와 같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나라가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민중은 개, 돼지와 같다, 이 말은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의 생명은 가치 없는 것이다.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가치 없는 삶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것은 비단 그 말을 내뱉은 그 사람만의 의식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힘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졌던 생각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힘 있는 자들의 생명과 힘 없는 자들의 생명은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존귀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생명은 하찮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식이 유독 그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런 인식은 아니지요. 사람을 분류해서 어떤 사람의 생명은 가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생명은 가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 이런 죄악된 경향들은 우리 모든 인류의 심령 속에 다 남아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는 일본 사람들의 인체 실험에 희생된 분들이 많습니다. 마루타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사람을 어떤 벽에 가둡니다. 가두고 팔만 이렇게 내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안은 따뜻하게 만들고 내밀어진 그 팔은 아주 차갑게 냉동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순간순간마다 몽둥이로 그 팔을 내리쳐 봅니다. 과연 영하 몇 도가 되면 사람의 팔이 몽둥이에 부러지는가? 사람을 한참 동안 굶깁니다. 사람은 얼마나 굶으면 죽게 되는가? 물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물을 주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가? 도대체 독이 얼마만큼 들어가면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가하는가? 이런 것들을 실험한 것입니다. 인체 실험이라고 하죠. 근데 이 실험에 희생된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그들이 침략해서 정복했던 나라의 국민들이었죠.
우리나라 국민들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체 실험을 하면서 그 나라 백성들의 생명은 그 나라 백성들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침략한 나라의 국민들을 인체 실험으로 사용을 했겠습니까? 여기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은 귀한 것이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 우리가 침략한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의 생명은 하찮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날 무슬림들은 자신들과 동일한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무슬림이라 할지라도 자신들과 똑같은 신앙 고백,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은 빼앗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에 일어난 수많은 테러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내전들, 바로 거기에는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 경시 사상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의 생명은 귀하고 어떤 사람들의 생명은 천하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무슬림들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런 무슬림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슬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나이가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사라예보라는 도시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1984년도에 사라예보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보스니아 내전이 일어났을 때에 세르비아 군인들이 이 사라예보를 포위를 했습니다. 사라예보는 분지이기 때문에 산으로 둘러싸면 포위를 하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르비아 군인들이 약 3년 6개월 동안 하루에 평균 400발의 포탄을 그 자그마한 도시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당시 보스니아 인구가 약 300에서 350만쯤 된다 그랬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어떤 사람은 100만 명, 어떤 사람은 50만 명, 어떤 사람은 30만 명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르비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저항할 힘이 없는 보스니아 사람들에게 보스니아 사람들을 학살하고 강간을 했느냐면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르비아 사람들은 정교회 신자였습니다. 세르비아는 지금도 세르비아 정교회를 국교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스니아 사람들, 사라예보에 사는 사람들은 다 무슬림들이었습니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죽여도 된다는 생각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하루에 400발 이상 되는 포탄을 그 도시에 쏟아붓게 된 것이죠. 3년 6개월 동안 도시를 봉쇄하고 그렇게 사람을 죽인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인데, 이것 외에도 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의 생명을 분류를 해서 어떤 사람의 생명, 다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명은 귀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생명은 천하다는 인식 외에 학살을 하거나 테러를 했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이런 끔찍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끔찍한 사건이 없었던 때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 세상에는 존중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생명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인종이나 종교나 또는 어떤 피부색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보증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땅의 인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그런 주장을 따라서, 또는 자기 민족주의적 그런 색채를 따라서 누군가의 생명은 귀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은
귀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의 풍조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는 인종이나 종교나 정치색이나 재물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풍조는 집단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외에 다른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이런 풍조는 개인의 삶의 영역에까지 이미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이미 개인 우리 각자 속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천하게 여기는, 경시하는 그런 죄악된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집단적인 학살이 가능한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낙태 건수가 약 110만 건이라고 합니다. 낙태가 뭔지 아시죠? 산모가 아이를 임신하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것을 낙태라고 합니다. 2019년 우리나라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30만 명인가 35만 명인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태어난 아이들보다 훨씬 많은 태아가 죽었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낙태율이 1위입니다. 하루에 3,000건씩 낙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에 3,000명의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살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계에 잡힌 것이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포함된다면 훨씬 더 많은 태아들이 살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준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낙태가 얼마만큼 일어나는지를 통계를 통해서 보니까 지난 1월 1일부터 어제 오후 12시까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낙태 건수는 3천만 건이었습니다. 3천만 명의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살해를 당한 것이죠. 물론 여러분, 낙태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딱한 사정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딱한 사정이라 한다 할지라도 낙태를 한다는 것은 다른 생명을 살해하는 일입니다. 산모의 생명을 살릴 것이냐, 아이의 생명을 살릴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자신의 생명이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다는 것, 그것을 존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뱃속의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아이는 저항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아이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 생명이 존중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낙태는 살인 중에 가장 비겁한 살인입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덩치도 크고 무술도 배운 어른들이 조그만 꼬마아이를 때린다면 비겁하다 그러죠. 왜냐하면 싸움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육체적인 싸움을 걸어 이긴다고 하면 그건 비겁한 것이죠. 남자들이 힘이 세다는 이유로 여자들을 폭행하는 것, 비겁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살인이 뭐냐? 그게 바로 태아를 죽이는 낙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아는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신의 생명에 가해지는 그 위협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도망갈 수 있는 공간도 조그맣게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생명이 바로 태아입니다. 그런 생명을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게 비겁한 살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의 풍조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명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보다 힘이 없다고 해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라 해도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생명을 경시하는 이 세상의 풍조에 저항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생명을 경시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긴다면, 나와 정치적으로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민족인 사람, 나와 다른 피부색을 가진 그런 사람들, 심지어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내게 해를 가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명마저도 존중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곧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부주의함 속에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책을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소나 짐승들이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때에 관한 법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죽이되 사람은 책임을 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의 소가 사람을 받는 그런 버릇이 있고 혹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만한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소인 줄 알면서도 주인이 주의를 하지 않아서 그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다면 그 사람에게는 살인자에 해당하는 벌을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도 죽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소가 물론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긴 하지만 그 소가 사람을 죽이라고 풀어놓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실수였습니다. 부주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세상 법정에서는 그게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소도 죽이고 그 사람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소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한데 그 사람의 생명이 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생명을 경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소 이야기를 갑자기 꺼냈느냐 하면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들 중에는 아주 유순한 개들도 있고 사나운 개들도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 개가 사나운지 아니면 유순한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요. 만일 자기 개가 크든 작든 사람에게 달려드는 그런 버릇이 있다라고 한다면 산책을 하거나 그렇게 할 때에 입마개를 하는 것이 그게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를 데리고 있으면서도 개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개에게 입마개를 하면 개가 불편해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산책을 할 때에 그 입마개를 하지 않는 그런 주인들도 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가 사나운 줄 알면서도 울타리를 낮게 만들고 고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런 개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의하면 이런 일들은 일종의 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개를 키우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다른 사람을 죽일 적극적인 의사는 없었다 할지라도 또 세상 법에 의해서는 큰 벌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망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았다,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주의한 그 자체가 핑계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예는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남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해 보신 분들은 자동차 면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면허증을 받기 전에 면허시험을 칩니다. 면허시험을 칠 때에 일반적인 교통법규들을 그 법규들에 대해서 시험을 치게 되죠. 그래서 운전자들은 웬만한 교통법규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는 자동차가 편리한 수단이긴 하지만 이것이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교통법규가 없다 그러면 도로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법규들은 너무 심한 법규들이 있고 또 때를 따라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겨야 되는 그런 법규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교통법규는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안전에 해를 가하지 않기 위해서 정해놓은 규칙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그 규칙들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너무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교통법규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또 운전은 다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그런 변명에 대해서 세상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도 과연 이해를 해 주실까라고 했을 때에 제6계명에 근거하면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실까 여겨집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승합차를 구입할 때 옛날에는 크게 우리 교회 같으면 마산 성막교회 해서 옆에다 크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안 붙입니다. 왜 안 붙이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난폭 운전을 많이 해서 항의 전화가 이곳에서 저곳에서 걸려오는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지요. 아니 왜 그렇게 운전을 난폭하게 하냐고, 왜 그렇게 교통법규를 어기냐고, 왜 그렇게 속도를 지키지 않고 그런 식으로 과속을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아예 교회를 못 알아보도록 떼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옛날에는 소나 짐승들이 사람을 죽일 위험이 있는 그런 존재였다면 오늘날 어쩌면 자동차는 그 소나 짐승들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 쉬운 그런 물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주의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도록 법규를 잘 지키고 최대한 그 법규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행할 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또 어떤 급한 상황이나 또 다른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어기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서 그렇게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그저 나의 유익과 나의 편리를 위해서만 그 법을 어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다른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생명은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은 경시를 합니다. 특별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자기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자기와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 자기와 다른 신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그 사람들의 인격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 그들에 대한 미움과 정오를 합리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셔서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그 생명들을 지키고 그 생명들을 보존하는 일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이기심을 만들어내지요. 그 이기심 때문에 우리 생명은 존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런 죄된 경향성들을 극복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